항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풍에 닻을 달고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평생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을까요? 뭐 나쁠 거는 없지만 별로 기대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너무 지루해서 살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변에 아주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 뭐 잘 살아서 또 그 좋은 곳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 강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흔들 의자 멋진 것 하나 사놓고 뭐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흔들 의자에 흔들흔들 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흐르는 강물을 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고 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끔 불어오는 풍랑과 역풍들은 그것을 이기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스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힘들고 때로는 잠 못 자고 또 건강하게 한평생 살았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역풍이 밀려오면서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코스도 있겠지만 한평생 전체를 내려다볼 때에 항상 밋밋하기만 하면은 또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이번 이 코스도 가장 멋있게 잘 견뎌보자. 그러면서 이 역풍이 밀려올 때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과연 그 순간 내가 원해서 가는 코스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좋은 항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역풍의 파도로 고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그때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하늘에서는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거의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또 떡 몇 개요? 5덩어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지켜봤고 그리고 모질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그 빵이 12광줄이나 남아돌 정도의 기적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분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이 세상에서 메시아 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면 너는 영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자. 그런 마음 인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이 제자들은 일평생의 경험 중에 가장 큰 역풍을 맞이합니다. 고난의 풍랑과 거의 뭐 사느냐 죽느냐 씨름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그 제자들은 과연 그 역풍의 파도로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힘든 바람이다, 힘든 풍랑이다 라고 생각될 때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서 찾아봅니다. 사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이 마태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시고 또 힐링, 치료하기도 하셨는데 무슨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치료하셨다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수많은 절대자들이 있지만 살아생전에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거의 90% 이상의 시간을 지내신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도 좀처럼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펼쳐보고 읽어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명절이 제일 컸을까요? 유월절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가도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이들은 다 모입니다. 그때는 KTX가 없었으니까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5,00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스피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 주인공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다 인간이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좀 괜찮은 얘기는 한 100배, 1000배 확대해서 써놓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김일성이도 막 우상화 시켜놨는데 그 이상한 얘기는 다 빼고 그냥 요만한 얘기는 1000배, 10,000배 확대시켜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도 예수님의 그 조상들 중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그냥 눈뜨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써놨습니다. 김일성이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얼마나 거의 신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창기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온 경우도 기록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이 책은 적어도 더하거나 빼려고 노력한 책은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스피커도 없던 그 시절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한 가정에 몇씩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최소한 그 남자에게 따라온 가족 중에 여자 1명은 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식 1명 이상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단위로 따져도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5,000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스피커도 없이 도대체 그 15,000명이 어떻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그 장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어떤 공명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도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해도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꾸며서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하루 종일 강의를 듣다 보니 때가 됐는데, 여러분 15,000명 한번 먹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왔을 때 축사하고 예수님이 떼어줬더니 15,000명이 다 먹고도 나머지를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다 젖혀놓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했을까요? 이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그저 하늘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 먹을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에 메시아로도 족함이 없다. 그래서 많은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조차도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빨리 가라고 막 흩어 지금 보내고 계시고 있고, 제자들한테도 여기 즉시 재촉하사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15,000명이 막 한꺼번에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때 이 책을, 성경을 기도하면서 아주 영감적으로 문맥을 이제 읽으면서 기록한 주석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앞뒤 딱 잘라서 보면은 그 좋은 참친날 왜 빨리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성경담으로 자기는 가장 많이 본 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시대의 소망, 사복음을 주석을 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백성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꾸 이 땅에서 왕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하신 분이라 그럴 거야. 강제로 막 몰아붙이면 마지못해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하면서 우리가 벌써 떠봤지만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왕이 좀 돼 주십시오 하면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즉시 여기를 떠나라, 안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암흑이 들이온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요 행간을 다 기록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왜 그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가라 하고 쫓아보냈는데 마지못해 배를 올라탔는데도 안 갔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자기들은 할 수 없이 가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이 막 왕이 되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못해 또 되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합류하려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밀려오자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찼어요? 아니 그냥 왕 되지 왜 안 되려고 그럴까? 막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요동치는 불평의 파도를 때로는 시련의 파도로 잠재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에서 하여튼 그 어부 출신들이지만은 이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역풍이 밀려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야 될 목적지에서 바람은 반대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고 여기 보니까 마태 14장 24절에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역풍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풍랑이 밀려오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밤 사경이 됐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살아생전 가장 힘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의 풍랑, 경제적인 고난의 풍랑,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밀려오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밀려오는 거친 풍랑 속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 제자들처럼 첫 번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답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슬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에난티오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역방향에서 부는 역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몇 주 동안 이제 있으면서 그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부종도 빠지고 관열도 좋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하게 부는 역풍들이 있는데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어렵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시고 바라보면 해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절대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대자들은 너무 힘이 세요. 아주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가 가지고 절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 절대자 그냥 비위 거스리지 않으려고 아주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절대자는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은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자라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우리한테 찾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했을 때 그들이 그 죄책감으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잃은 양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듯이 오늘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어려움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렇게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을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1경, 2경, 3경. 근데 여기는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 사경은 누가 만든 시간인가?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말은 유대인 달력에는 없는 단어이니까 아마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식으로 마태는 기록을 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아침 이제 이 전 해가 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를 4등분으로 해서 마지막 사경은 3시에서 이제 해 뜨는 시간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칠흑처럼 어두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해 뜨기 직전, 바로 이 사경입니다. 어쩌면 정말 칠흑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시간, 그 시간에 가장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 밀려오고 드디어 그걸 잘 견디기만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대로 그냥 죽는가, 그렇게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얼핏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똑같은 마태복음의 사건을 마가가 기록한 얘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 사경, 뭐 같은 걸 봤으니까 시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뭐 하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뭔가 조금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조금 달라요. 밤 사경에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찾아왔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관심도 없고 보기를 원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기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보고, 그런데 얼핏 봤어. 유령인가? 에? 뭔가 분명히 오는 건 봤는데 자세히 보지 못해서 유령인가? 그 당시까지 물 위를 걷는 인간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유령인가 하고 막 놀래서 이 바람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난 거야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봤더니 유령이 아니고 누구였다? 아, 예수님이로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자 예수님이로시구나.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의사가 뭐라고 했어도 상관없다. 뭐 몇 개월 남았다고 해도 상관없다. 너를 창조한 나다. I am who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쫙 밀려오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고난의 풍랑 속에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헬라의 신, 기후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은 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있는 트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신을 그 신화 속에 있는 그대로 석판에다가 이렇게 부조로 지금 남겨놨어요.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 신은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기회라고 하는 신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축복, 기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막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만나기를 원해도 딱 저울질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모질해. 그럼 그냥 지나쳐. 준비가 된 사람에게도 이 씨는 굉장히 깐깐한 것 같아요. 모습이 여기 이마에 머리가 수북하니 한 줌 머리카락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머리 한 중앙서부터 뒷머리까지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또 등에는 큰 날개가 달려 있고 다리도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신은 싹 날아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이자마자 앞니마 머리카락을 딱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은 앞머리를 놓쳐요. 지나가 버려. 뒤늦게 아이고 이거구나 하고 대머리 잡아봤자 미끄덩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막 날개에다가 다리에도 날개가 있어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지 그 즉시 잡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신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분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좀 나 좀 제발 봐줘라, 그러면서 지나가기는 하지만은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제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나를 좀 제발 바라봐라, 그런 분이지 아까 헬라의 신과 같은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보고 예수님인 것을 딱 알자마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어려울 때마다 꼭 찾으시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생한 다음에 찾아오실까? 잠자다 오신 분이 아니지요. 제자들을 보내자마자 그 뒷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야, 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만 바라보면서 자꾸 이 땅의 왕이 되라고 저러니 그날 설득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지는 일은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그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는 사건을 볼 텐데 저들이 과연 그 모든 고난의 풍랑을 살아서 넘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잠깐 보이는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행복의 길을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4편 9절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기 오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면서 내가 이 고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금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밟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아무리 풍랑과 역풍이 불어도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바꾸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바라보시면서 저 영원한 행복과 건강의 길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친 물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수제자답지요. 야, 예수님이로구나. 예수님은 물 위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이런 거친 풍랑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라고 한 그 길, 이런 시련의 풍랑도 접벅접벅 그냥 밟으면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풍랑도 내가 다스리면서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속에 어떤 생명체도, 어떤 병원균도, 어떤 박테리아도, 어떤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변종의 변종을 몇 천만 번 바꿔가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접벅접벅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을 베드로처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그러면 나도 이 방해물들 괴념치 않고 가라 하는 그 길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나나 하지 네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 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풍랑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다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부터 어떤 병원균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최강의 면역력을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설명드리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암세포도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전부 병원균과 관계돼서 나옵니다. 그 장내 미생물 박테리아의 90%가 장에 살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 때문에 우리 몸에 70% 이상의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 그 장에서 나쁜 균들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독소로 면역세포가 힘이 빠질 때에 병원균들이 판을 치면서 유방으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지금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전부 그 암세포 속에는 병원균이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면서 어디만 보고 있어요? 병원균만 보고 있어요. 면역세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건 이미 이게 병원균이 다 정복했으니까 쓸모없어 잘라내는 수술요법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 죽이는 항암제만 바라보고 있고,
방사선으로 죽이는 것만 지금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통계를 보면은 그래도 암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요. 표적 치료제도 그 부작용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 입맛 떨어지고 설사하고 여전히 그냥 부작용이 적다는 것뿐이지 비슷합니다. 왜 면역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속에 진짜 면역세포를 바라봐야지 왜 잘못된 면역세포 흉내내는 쪽을 보느냐 이거예요. 면역세포 얼마나 강한가. 모든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어디서 만들어져요? 모든 피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심장은 펌프질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 골수, 본메로, 닭뼈에서 골수 먹어보신 분은 알죠? 거기서 만들어져요.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피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이 조혈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그 줄기세포가 필요에 의해서 너는 백혈구가 되라, 너는 적혈구가 되라, 너는 혈소판이 되라.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몇 프로는 백혈구, 몇 프로는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면역세포가 얼마나 조직적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림프구, 백혈구는, 이 모든 이 면역세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 보따리에 들어갈까요? 적혈구는 산소 날라주는 거고, 혈소판은 피 새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 모든 면역세포는 어떤 거예요? 딱 보면 하얀색으로, 염색하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백혈구입니다. 그 백혈구가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조직적인 이 면역세포가 들어있는지, 그 백혈구를 또 자세히 보면은요, 그 세포 속에 조그마한 과립이 들어있어요. 과립이. 그걸 과립구라고 부르는데, 호중구, 알칼리성과 산성으로 이제 이 염색이 잘 되는 게 있는데, 호중구는 중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 백혈구니까 안 보여. 여러분들 저 피 뽑아서 현미경으로 봤죠? 동글동글한 거 봤죠? 그거는 적혈구고 백혈구는 안 보여요. 흰색이라서. 그래서 볼 때는 이게 이 산성으로 염색을 하고 알칼리로 염색을 하고 이래야만 보이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를 좋아하는 호중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호산구, 산성 물질을 뿌렸을 때에 염색이 잘 돼서 보이는 것을 호산구라고 그랬는데, 얘는 또 기생충까지 잡아먹어요. 여러 가지 알러지를 일으키는 기생충까지도, 큰 것도 잡아먹고, 이제는 알칼리성의 또 이 염색이 잘 돼서 보이게 하는 호염구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면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얘가 막 작동을 하면서 모든 면역세포들이 잘 달려오도록 피를 묽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백혈구도 있습니다. 속에 다 어떤 과립이 들어있어서 과립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속에 과립구가 없는 백혈구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단핵구, 딱 핵 하나만 있지 과립이 없어요. 그 단핵구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구가 모든 암세포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백투에덴의 방법으로 강하게 해주면 스스로 모든 암을 다 잡아먹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단핵구는 또 밑에 이제 저쪽 부대로 딱 가면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또 달라요. 그 단핵구가 여기 막 뭐예요? 수지, 나무의 뿌리처럼 생긴 모양을 갖고 있죠. 이것을
수지, 나무의 뿌리 모양을 가진 백혈구라 해서 수지상세포라고 부르는데, 얘는 손이 많아가지고 병원균이 어디로 지나가도 다 잡아, 그 중에 손 하나로. 그래서 얘들은 제일 최첨단 보초병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누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 손 하나 중에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적우적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 단백질 덩어리 병원균이 침입해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주번사령관인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보초병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단핵구가 또 어느 쪽으로 또 성장할 수도 있는가 하면 많이 들어본 대식세포, 마이크로파지로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얘는 대식갑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집어 먹어버려. 병원균과 면역세포가 싸우면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겠죠. 그럼 그 아군 적군 죽은 시체를 다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는 쓰레기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나가서 그냥 누구든지 나쁜 놈은 잡아먹는 보초병 역할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암세포까지 잡아먹는 림프구. 이게 대부분의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백혈구 숫자를 보지만 그 속에 림프구가 줄어들어요. 좀 자세히 검사하면 이거 다 수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끝까지 받으면 다 낫는 줄 알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무리 뭐 약으로 넣어도 안 되고 하면은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림프구 중에서도 너무 많은 다양한 림프구가 있는데, NK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NK세포는 그냥 소총 들고 다니다가 이 세포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암세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쏴서 죽여요. NK세포만 튼튼하게 여기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암세포가 생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보겠고, 자, 이 림프구가 또 때로는 비임파구로 성장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울 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이 임프구가 가슴 밑에 있는 흉선에서 훈련을 받으면 영어로 타이무스에서 훈련받은 군인이다 그래서 그 T자를 따가지고 T임파구라고 부르는 것이고, B세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B세포에서 나온 림프구는 그냥 B임파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 몸을 지키도록 만들어준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조직적이다, 굉장히 파워풀하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똑같은 뼈 속에서 태어난 림프구인데 그대로 끝까지 현장으로 나가면 비임파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흉선에서 훈련을 받으면 타이무스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T임파구인데, 그 T임파구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T임파구 중에서 헬퍼 T임파구, 너 면역세포들 내가 지휘하는 대로 가 싸워라, 이런 소대장격 T임파구도 있고, 킬러 T임파구, 그 중에서는 공수 특전단 T임파구도 있어요. 그냥 직접 나가서 김일성이 목도 따오는 그런 훈련받은 장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귤레이터리 T임파구, 야 조금 좀 조심하면서 싸우자, 억제하는 조절 T임파구도 있고, 또 싸우고서 얻은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T임파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앞에 얘기한 수지상세포나 이런 대식세포가 그 들어오는 병원균들을 딱 보초병이 잡아가지고 바로 우적우적 부셔서 그 단백질 조각을 B세포에게도 정보를 주고, 또 T임파구에도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협동작전을 하면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도 완전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NK세포 하나만 좀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NK세포가 우리 몸속에 자그마치 얼만큼인가 하면 50억 개가 이 순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하루에 아주 건강한 30대 젊은 청년도 5천 개씩 생겨요.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면 제 몸에도 하루에 5천 개 이상씩 생깁니다. 그런데도 왜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사느냐? 암세포 하루에 5천 개씩 생길 때마다 그것을 순찰해서 생기자마자 잡아먹는 NK세포가 있으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 50억 개가 있고, NK세포는 50억 개가 있고, 내 몸에서 암세포는 5천 개씩 생기니까 암세포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NK세포가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1대 100만 대의 싸움이니까 면역세포를 믿어주고, 면역세포가 좋아지도록 먹어주고, 면역세포가 힘이 나도록 살아주기만 하면은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NK세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괴념치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손 다 뗀 말기 암 환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방법대로 가면서 얼마나 놀랍게 치료됐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나 걸어가지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보통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딱 걸어가 보니까 자기도 걸어지는 거야.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너희들 나 같은 믿음 가졌어? 우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딱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 그러면서 파도 하나가 딱 밀려오니까 예수님보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조금 잘 되면 야, 나 봐라 하는 마음 뭐 들지 안 들겠어요. 그래, 또 빠져. 그랬는데 그 다음이 달라요. 뭐 물에 똑같이 빠졌고 넘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 물 속에 빠져 죽어. 아이고, 내가 뭐 믿음을 가졌다고 자책하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또 찾아.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이 신뢰한 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돈주머니는 맡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로 나 너 신뢰해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돈주머니를 맡긴 정말 신뢰하는 제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어. 베드로도 넘어졌고 유다도 넘어졌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넘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다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기는 팔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스승님을 배반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면전에서 내가 손가락질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좀 허그 좀 할 테니까 말을 안 해도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서 잡아가세요. 면전에서 이 사람입니다라고 배반을 말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 면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분이 예수님, 그것도 아니고 나 이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그 제자 맞아. 그냥 이분 하면 벌써 이게 잘못된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또 나는 이놈 모릅니다. 그보다도 심하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들통 안 나고 싶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그런데 넘어졌을 때 그 다음이 달랐어요. 유다는 죄책감 속에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배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했는데, 자녀들 잘못했을 때 막 매를 때려보면은 이씨 하면서 막 욕하면서 도망 나가고 집 나가는 놈들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맞으면 맞을수록 울면서 엄마 치마 폭 속으로 들어오는 놈이 있는데 누가 더 예쁠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졌는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에도, 물에 빠진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또 8번째 일어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는 줄 아세요? 아, 고기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고기를 먹으면 왜 암이 막 성장하는지 또 얘기를 하고, 햄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바보입니까? 다시는 안 먹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잡고 녹화까지 해놓고 나가요. 그런데 오늘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홍천 휴게소를 갔더니 닭갈비가 나와. 서울도 가기 전에 닭갈비 홍천에서 먹고 가는 사람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은 꼬리를 잡습니다. 네가 뭐 백퇴대는 한다고, 어차피 먹었지,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안 한다고 하더니 서울도 가기 전에 먹어? 너는 틀렸어. 그냥 꼬리 잡혔는데 머리까지 질질 끌려가 그대로, 어차피 한 번 먹었는데 2번 먹으나 10번 먹으나 옛날보다 더 먹어. 그러나 도마뱀처럼 꼬리 딱 잘라버리고, 그래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먹었다, 그러나 꼬리 딱 잘라버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뻤던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또 일어나 주여 하고 찾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길을 찾았고 그렇게 살겠다 결심했는데 또 잘못된 걸 먹었든지 뭐 했든지 해도 그 즉시 다시 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4번째, 시련을 이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라. 넘어질 수 있어요.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4장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넘어진 걸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내가 어디가 아직도 빈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지? 이 의심이 문제로구나. 그 시련의 용광로 불 속에서 오히려 더 연단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넘어진 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8번째 일어나면서 마음이 연단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줘요. 왜? 여기 은은 어디다가 연단한다 그랬습니까? 도가니에다가. 금은 어디다가? 풀무불에다가. 다 같은 것이지만 달라요. 도가니는 흙으로 만든 것이고, 풀무는 쇠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은과 금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글지글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한 번도 아니고 7번, 70번이라도 허락해. 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다 풀어지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면서 찌꺼기는 던져버리고 순금 순은으로 점점점 연단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또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또 찾으셔서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탁 건져주시고, 너 다 좋은데 여기가 조금 아직도 부족하구나. 왜 의심을 했느냐? 요거를 버리게 하시고, 그 뒤로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 뒤로 3번 또 부인을 했지만, 이때 예수님을 안 거예요. 너 한 번 잘못했지, 다시는 못 봐. 그게 아니고 또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베드로는 만난 것입니다. 32절에 배에 누구와 함께 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근본적으로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 수많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의 키를 맡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시련의 바람은 잔잔하게 이제 잠자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배죠. 절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예배드리기 시작을 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다 밝고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면서 근심 걱정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고, 죄책감의 풍랑도, 질병 고통의 풍랑도, 경제적인 곤란의 풍랑도, 인간관계의 풍랑도 다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파도도 다스리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항해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또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된 부분 쓰다듬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질병의 풍랑과 씨름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 질병의 풍랑들 밟아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오후에는 어디 좀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고요? 예, 스카이워크. 거의 1년 걸렸어요. 저 공사가. 저거 이제 한번 걸어 보시고 또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식사 먼저 좀 이르지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